있을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시험도 와요.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몇 달을 다녀봐도 아무런 기색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제목대로 반드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서 있을 자리에 있을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복을 받고 싶어서 이 시간 다 왔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또 내 여건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기도해요. 근데 응답할 때도 있는데 또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 그런데 반드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지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주는 메시지인데 내가 축복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 21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가 세운 왕을 패하시고까지도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저 사울 왕 구약에 있던 사울 왕을 갖다 놓고 자기랑 대비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울 같았는데 나도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에게 40년 있다가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나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나도 저 구약에 있는 사울 같은 사울이었거든 원래. 사울 같았는데 나 베냐민 지파야. 나도 정통 유대인이야. 그런데 나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바뀌자. 예수 믿는 건 내가 변화될 때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으려고만 그래. 나는 안 바뀌고. 오늘 그럼 여러분들 오늘 주제같이 피 흘림의 역사 힘듦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거 있을 때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나주는 휴론 만나서 뭐라는 거야. 발견했다는 거야. 내가 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을 보니까 오늘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은 발견했다는 거야. 발견이란 건 무슨 하면 여러분 정복하고 하듯이 저 숨겨진 비밀 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뭐가 돼요? 누구한테 발견돼야 돼?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야. 하나님의 숨겨둔 보물을 찾듯이 찾았다는 거야. 내가 하도 때를 써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진짜 찾고 찾는 보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보물을 오늘 찾았다는 거야. 휴런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맞춰봐요. 내가 다윗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까지 쓰임 받으려면 누구에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언제?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가 돼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다이아몬드 내가 찾으시는 보물 내가 찾는 진귀한 보석이라는 칭호 세길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발견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번 외쳐봅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 맞는다는 것은 내 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같아야 돼. 교회 오신 목적과 또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딱 하나가 됐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발견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여러분의 기도와 같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 거예요. 축복은 브레싱이라 그랬어요. BLESSING 브레싱 제가 문자 보내드리나? 근데 그 뜻이 뭐냐? 브리드 피에서 나온 것이 축복이에요. 한번 축복은 피 흘림이 있어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버려 발견이 된 거야. 사울인 줄 알았는데 더 귀한 보물 다윗이 발견돼서 왕위를 빼어서 준다는데 주는 것이 왜냐? 마음이 합했단 말이야. 하나님
맞아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내가 복주인데 바락할 건데 뭐 하느냐? 내가 네 삶에 다윗의 삶에 개입해서 지금부터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오늘 오신 분들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딱 발견된 자가 되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같이 만들어요? 다윗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방 뭐가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윗은 10년 유다의 왕 되고 7년 반, 17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만들어 가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발견되시길 바래요.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가 되길 바래요. 그럼 즉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때에 반드시 축복이 임할 줄 믿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의 역사,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한번 외쳐봅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바깥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야지. 이것이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요. 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에요.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이 자체가 다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여기서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누구누구 한 것은 니들 유대인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뜻도 있어요.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마찬가지예요. 피 흘림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생각과 다른 그 자리에, 오기 싫은 그 자리에 올 때, 하기 싫은 그 자리에 할 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피 흘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그래서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하셨어요. 3일 동안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승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주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주신 거야.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했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피 흘림으로 이루어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붙들고 믿기만 하면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부를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위임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고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아벨의 피는 뭐냐? 창세기 4장 4, 5절 나오는데, 아담이 아벨과 가인 둘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린 양, 새끼 어린 양들로, 우리는 양 한 마리로 나와 있지만 어머니는 복수예요. 들로, 양 새끼들로 가장 귀한 것을 예배드린 거예요. 또 기름으로 살찌고 아름다운 것 최상급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어요. 또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예배는 어떻게 해요? 방법대로 드려줘야 돼요. 한번 예배는 방법대로 드려줘야 된다. 그럼 피 흘림으로 드려진 거예요. 아벨은 피 흘림,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피 흘림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아버지 예배 드리신 걸 보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려진 예배, 가죽옷을 입은 동물의 피가 있었던 그걸로 아버지 대면한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아벨은 아버지가 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곡식 갖다 놓고 예배 받으세요 하니까 하나님하고 돼야 안 돼. 아니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구약같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말씀 재물을 갖다 안 나냐도 되잖아요. 누구만 오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냐? 아벨의 피와 같은 참 예배자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샤가랴의 피같이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역대상 오늘 이 2시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역대하에 보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저 여호사밧 왕이 이방 나라 여인이라 며느리 사돈관계 맺으면서 계속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영적 상태도 그래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오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대적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대적은 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대적이 몰려왔을 때에 여러분 다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지속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끊길 상황에 여호사밧이라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딸이 버쩍 손들고 나서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를 다시 숨겨서 왕위를 이어가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나온 샤가라가 되는데 요가 샤가라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디야의 아들이에요. 요하스 왕 다음인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위가 직언하다가 성전요 사이에서 죽어버려요. 그럼 이 피가 아벨의 피가 샤가라의 피까지 뭐 때문에? 말씀 지키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제사장이니까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시작인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샤가라의 피까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그 피가 흘린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축복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아벨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한번 예수님의 피 흘림에서 나의 피 흘림이 끝까지 이렇게 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러면 피 흘림이 무엇이냐?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했어요. 한번 피 흘림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되는 거예요.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런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들어줬어요. 근데 가인은 예배 방법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거 받으세요. 했던 사람이 누구야?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아버지의 울타리 속에서 예배가 돼야 돼.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피 흘리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화내는 거야. 왜 안 받으시냐고. 왜 교회 갔더니 복을 안 주시냐고. 교회 갔더니 왜 응답 안 해주느냐고. 몇 번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럼 뭐 금방 뭐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쭉 지속될 때에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돼요. 또 다니다가 쭉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가시고 간섭에 들어가시고 통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 네 마음대로 화내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리 같이 몇 번 가봐도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럼 너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럼 쭉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한번 내 자리가 돼야 된다. 쭉 있다 보면 누구 하나 발견돼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도움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지금부터 훈련시키고 내가 만들어 하겠다는데 여러분 어쩌겠어요. 여러분요. 저 대통령한테 뽑혀도 지사한테 뽑혀도 누구한테 눈에 띄어도 그게 좋아서 나 오늘 누구 만났어 그래요. 그러나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발견돼서 하나님 만난 자가 되세요. 그럴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가인은 막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화낸다고 살펴보니까 분을 내서 얼굴에서 막 불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 화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 분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어찌면요 그랬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아벨과 같이 아버지가 들어주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축복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피 흘리를 믿습니다. 너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합당한 생활 폴리티오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으로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돼?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되고 뭘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 법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은 베냐민 지파 누구? 나 사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 유대인만 자랑하지 말고 유대인의 시민권만 찾지 말고 로마 시민권을 찾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으라 이 뜻이에요. 그럼 시민권은 어떻게 되느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뒷집에도 안 믿어요. 그러나 저들이랑 같이 잘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 같은 공동체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요청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사시고 또 관계 잘 하셔야 되고 또 뭐예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것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는 내가 너희에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번 여쭤봅시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아침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요새 군인 갔다 휴가도 오는데 서서가 자기 초소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초소. 한번 여쭤보 자신의 초소를 지키자. 군인들이 자기 초소를 지켜요. 그 초소에서 이 서서라는 뜻은 각자 맡은 그 초소를 잘 지키라는 거야. 우리 믿음의 병사들이 자기 초소를 지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명받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기분 나빠, 나 추워, 집에 가, 더워, 뜨거워서 집에 가.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요. 딱 자기 선에 서서 자기 초소 지킬 때에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을 때에 축복은 내려가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받으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 휴전선 DMZ 옆에서 휴전선에서 눈보라가 치고 칼바람이 불을지라도 초소를 지키실 때에 대한민국 건강한 것처럼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군요. 그래서 내가 이탈되면 그 한 초소가 비면 거기를 통해서 대적은 들어와요. 대적은 여러분 싫어하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물밑에 들어와.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 지켜나가야 돼요. 대적을 물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으로 딱 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복음의 마음으로 굳게 서자. 딱 서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쳐들어와요? 매일 열어놓으니까 맨날 막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번 외쳐봅시다. 복음의 신앙과 협력하는 것과 이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해서 십자가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의 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찬양단이에요. 찬양했어요. 지휘했어요. 오케서 같이 했어요. 이 하모니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하모니가. 다 온 성도가 한 사람의 소리가 뛰어나지 아니하고 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성가대와 같이 합창대와 같이 하모니를 일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려고요.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